아멘. 오늘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가서 온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복음의 증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지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 믿었던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박해를 보내셨습니다. 큰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유대로 흩어지고 또한 다른 나라들로 흩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통해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지금 튀르키예 남부 지역에 있는 안티오키아까지도 그렇게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그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살아가면서 뿌리를 내리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갔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주위에 있었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안디옥 사람을 보고 뭐라고 불렀냐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스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했는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신분과 종족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유대인이든지 함의 족속 흑인이든지 아니면 자신의 원수라고 생각했었던 헤롯 자손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모든 사람들 다 받아주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리고 예수의 도를 따르고 살아가면 그들을 그 교회의 리더로 세워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관계를 깊이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금식을 하였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깊은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됨과 동시에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인 것을 받아들이고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고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들은 진짜 예수쟁이구나, 저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에 보면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즉각적인 순종을 하며 나갈 때에 어떻게 했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도 여행,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이 1차 전도 여행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누굴 세웠냐? 바나바와
사울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잠잠히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똑같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지만 이 바나바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주시고 사울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또한 똑같은 일들을 바라보더라도 우리가 느껴지는 말씀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똑같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도 같은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들이 똑같은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거든요. 자신이 느꼈고 경험했었던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다르게 받아들여져요. 이거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저떤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자기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셨던 이 바나바와 사울에게도 똑같은 사건이었지만 그들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지중해를 떠나서 서쪽으로 쭉 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중국으로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배 타고 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디 가야 되냐면 김포에서 인천항을 가서 인천항을 떼서 배를 타고 저기 떠나서 연평도로 갔다가 다시 중국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서쪽으로 가서 그 밑에 떨어져 있는 안티오키아에서 약 남서쪽으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실루기아에 가서 거기가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구브로라는 곳에 배를 타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 구브로는요, 실루기아에서 남서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근데 이 구브로가 성경에는 이 번역을 할 때 구브로라 그랬지, 지금은 어디냐? 이런 구브로는 퀴프로스라고 하기도 하고 사이프러스라고 불리우는 섬이 바로 구브로입니다. 이 지중해 연안에 가장 큰 섬이 있거든요. 그 큰 섬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시실리라고 하는데 시칠리아라는 섬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레데라고 성경은 부르는데 크레타라는 섬이 또 지중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섬이 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이 구브로 섬이에요. 근데 이 구브로 섬이 어디였었냐?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의 이 구브로, 이 사이프러스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막 읽으면서 그러면 이 구브로 갔던 것이 바나바가 자기 고향이니까 자기 고향을 먼저 들려서 선교를 하려고 했었구나. 바나바의 입김이 들어가서 이 선교지를 그렇게 정했구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친척들을 먼저 전도하려고 했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두 사람이 구브로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들이 스스로 선택을 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은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들의 선교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보내심을 따라 바로 선교지에 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 입장에서 구브로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고향에서 사역할 때마다 예수님은 배척당했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자라나고 그들이 동생들도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역할 때마다 사람들이 쟤는 누구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다 보고 자랐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지역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부르기도 하고 자신의 주님이라 부르기도 했지만 그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그렇게 불림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배척을 어디서 당하셨냐면 고향에서 당하셨어요. 다른 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한 번 만나보려고 했었는데 예수님의 고향에 가니까 고향에서 예수님을 배척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자신의 고향과 집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향의 어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향의 어른 입장에서 여러분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금 60대 70이 넘는 사람이라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요, 집에 가서 90이 넘는 노모에 가면요, 그 입장은 달라져요. 밖에서는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 하면서 따라다니지만 집에 가면요, 노모 앞에서는 어린 아이가 됩니다. 90 넘은 노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냐? 너는 차를 다닐 때는 차 조심하고 다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러 가지 말들, 밖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말들을 집에 가서는 꼭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늘 어렸을 때 보았었던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람에게는 늘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사정과 구조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저에게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너 모교회, 포항에 있는 교회 가서 거기 가서 담임 목사 해라 라고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담임 목사가 그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그곳에 가서 목사와 장로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 법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저분들은 저를 다 보고 자랐어요. 저를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해도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를 보면서 늘 얘기했지만 제국이 저 팬티 안 입고 동네를 싸돌아 다닐 때부터 내가 그거 다 알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담임 목사로 막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게 잘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처음에는 막 있겠지만 옛날 생각 막 나지 않을까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사실 고향에서 존경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나바도 고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향을 먼저 선택했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일을 그 처음 시작에 바나바에게 시켰을까? 왜 어려운 일을 그 일을 시켰을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일관된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원래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애굽에 잠시 들려서 어린 시간을 보냈던 것 빼고는 다 갈릴리에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예수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계속해서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 그가 먼저 살고 있었던 그 터전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회심하였을 때 그들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그 고향에 있었다는 거예요. 회심했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사역을 진행해 나갔었던 겁니다. 바울이 회심을 했었던 곳은 어디였었냐? 바로 다메섹이었습니다. 근데 다마스쿠스라는 시리아 수도 알고 계시죠? 거기가 다메섹인데 거기에서 예수를 믿었지만 이 바울은 어디에 가게 됐냐? 자신의 고향 다소에 가서 머물러 살았습니다. 다소에서 약 13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느냐? 우리의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변화된 삶을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서부터 증명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살아간다면요, 누가 먼저 그것을 깨달아야 되냐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먼저 알아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삶의 변화를 어디에서부터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냐? 고향에서부터, 자신의 가장 옆에 있는 사람에서부터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가 참 이런 오류가 참 많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른 말을 해야 되잖아요. 자신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아도. 그래서 성도님들이 존중해주고 격려해 주세요. 그러나 목회자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회자를 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족이죠. 가족이 그것을 먼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말은 앞에서 기가 막히게 하고 늘 좋은 말만 하고 있는데 집에서는 폭군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데 정작 집에 가서는 내 옆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1차 전도 여행 시작에 구브로로 보내셨던 이유, 바나바를 고향으로 보내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지금까지 잘 살아갔지만 너는 그 고향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 전도자가 되어라. 너희가 복음으로 변화되었다면 너의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보여주어라. 성령께서 이렇게 바나바를 구브로로 보내신 이유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있느냐? 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나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를 떠나는 것이 비단 바나바뿐만 아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바나바 말고 한 사람 더 있네요. 두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럼 그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 시작을 통해서 사울에게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지금 처음으로 이방인을 향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울은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메섹에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메섹에 가는 그 길 위에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는 인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메섹 도상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했다.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으면 빨리빨리 무언가가 일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 이 13장까지의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줄 알고 계십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은요, 3년 동안 아라비아로 떠나가게 됩니다. 아라비아로 떠나서 그곳에서 경건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 3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라비아를 다니고 오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은요, 이 바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길리기아라고 하는 이 튀르키아 남쪽 지역에 있는 다소에 가게 됩니다. 그 다소에서 있으면서 얼만큼 있었냐? 1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13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해서 저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저는 바리새인이고 손에 꼽히는 학문을 하였고 자신은 가문과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그거 다 포기했어요. 아라비아에서 3년, 그리고 다소에서 13년 동안 혼자 그냥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분명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그 16년,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의 평균 나이는 50대 초반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남자가 50대 초반이면 죽었어요. 이 50대 초반이면 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지가 약 17년이 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울이란 바울을 20대 중반에 불렀으면 40대 초반이 될 거고, 30대 초반에 불렀다면 40대 후반이 되었을 나이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 후반기를 달리고 있는 바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세 때 힘이 없었을 때 아이를 낳았던 것처럼, 요셉이 감옥에서 10여 년 동안 감옥살이, 노예살이를 했던 것처럼, 다윗이 왕으로 부르고 난 다음에, 기름 붓고 난 다음에 10여 년을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녔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울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한 후에도 17년의 시간을 훌쩍 지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여러분들이 다윗이고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자신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17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인생의 말미에 힘이 없고 힘이 다 떨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전도 여행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수만 킬로를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하나님께서 17년 전에 나를 부르셨는데 이제서야 내가 떠나게 되는구나. 내가 이 날을 이토록 기다리고 소망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지금 떠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오늘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 바나바가 느끼는 그 감정과 은혜, 이 사울이 느꼈던 이 감정과 은혜는 완전히 달랐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먼저 바나바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구브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너가 복음으로 변화되었다면 먼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너의 변화됨을 증명해 내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에게 말씀하실 때는 너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여라. 내가 너에게 말해도 내가 너에게 분명히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기다림이라 할지라도 너는 선하신 하나님을 기다려라.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나가는 충성된 자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다림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